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 친밀한 교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인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뭘로 표현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경험한 그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삶이 친밀한 교제라고 이야기해요.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핵심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삶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삶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첫 번째 단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아닌 것을 살펴봐야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삶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참인 것을 알기 전에 거짓을 알아야지 참을 아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신앙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곧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의 첫 단추, 핵심적인 요소가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삶인데 이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삶을 어쩌면 대적하고 또 잘못된 이해, 거짓된 이해를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아쉽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마냥 착각한다는 거예요.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 다음에는 이거와 대조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참고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어떤 차이라면은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고 추구하냐에 따라서 나누어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얼굴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요.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그분 자신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반면에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는 삶은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신 놀라운 역사, 기적의 역사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는 놀라운 역사, 기적적인 역사예요. 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신 놀라운 역사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지요.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니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도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이게 잘못된 거냐? 라는 거지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잘 보기 위해서는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광야에 있었던 모세의 삶에서 나누어져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삶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가기를 원해요. 아멘. 그리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가야지 그곳에 참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고 참된 십자가의 복음의 삶이 있고 참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우중과 의도대로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 어떠한 특징도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특징을 바란다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아요.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데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란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삶이에요. 누구의 목적? 자기의 목적.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만을 구하는 삶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만 구하는 삶이에요. 이런 삶에서는 특징들이 있어요. 특징들. 그 특징들이 좀 보여주시죠. 몇 가지 써놨는데 5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죠? 뭐 첫 번째, 두 번째가 없어요.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근심케 합니다. 또 하나님의 길을 모릅니다. 불신이 가득합니다. 세상 사랑이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참된 순종이 없습니다. 전 거짓이에요.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이 잘못하면 거짓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입니까? 아니면 정반대의 것들이에요. 정반대의 것들의 열매를 맺는 거지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명확히 가져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의 그 차이점을 명확히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서 그것도 모른 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열매가 없다고 아우성 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이제 그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봅시다. 첫 번째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또 능력들 이것들을 구했어요. 근데 결과는 뭐였어요? 하나님을 근심케 했어요. 자,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가 구약에 써진 거예요? 신약에 써진 거예요? 신약에 써진 거지요. 근데 신약에 사는 우리들에게 구약의 애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네, 이건 지금 구약에 있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킨 거죠. 그들의 신앙을 본받지 말라는 거지요.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9절.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기에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오늘 어떤 사람들은 아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 왜냐하면 그 구약 성경이 아니냐. 지금은 우리는 신약 시대, 은혜 시대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그대로 정복시킨 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먼저는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삶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신약에 사는 우리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이죠. 맞습니까? 자, 이게 보면 그들이 반복적으로 말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경록케 했다. 경록케 했다는 말이 뭡니까? 노가 불처럼 활활 타올랐다는 말이에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들이 하나님의 분노를 활활 타오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았냐 이 말이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삶과 신앙이 하나님을 격동케 한 거라면 여러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하나님의 화가 불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다. 분노하고 있다, 진노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근데 그들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친밀한 가운데 있으면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친밀함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노하고 있는지 캐치합니다. 친밀해야지 알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을 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분노해도 그들이 분노한지를 모른 거예요. 모른 거예요. 알았더라면 돌이켰겠죠. 이게 무서운 점이 뭐냐면은 자신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선을 구하는 삶은 하나님을 경넉케 한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점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보세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넉해, 분노케 했다는 사실을 알았냐 이 말이죠.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 왜 몰랐냐 이 말이죠. 왜 몰랐을까요? 자,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행사와 하나님의 신임과의 차이를 몰라서 그래요. 뭐와 뭘 몰랐다고요? 하나님의 행사와 하나님의 신임. 하나님의 신임이라는 것은 어떻게 내가 너를 갖다 어떤 사람을 신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을 기뻐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이게 모세예요. 그들은 봐보세요. 하나님의 행사와 하나님의 신임의 차이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왜 몰랐느냐? 이것 때문이에요. 봐보세요. 히브리서 3장 9절 말씀. 아까 있죠. 읽어보시죠. 자, 시작. 거기서의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행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예수님 시대를 제외하고는 신구약 전체에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의 시대 말고는 어느 시대와 비교해도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신 놀라운 역사, 기적,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들, 그만큼 나타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를 들어서 10가지 재앙. 놀랍지 않습니까? 홍해를 가르치신 사건. 쓴물이 단물로 변해서 마시게끔 하시고. 만나가 내리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서 그들을 먹이신 사건.
물이 없는 광야에서 늘 물을 먹게 하셨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게 바위에서 물이 터지고 지팡이를 때렸더니 바위에 물이 터지고 명령만 했대도 바위에서 물이 터지고 낮에는 눈에 세카이나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가시적인 영광. 세카이나 영광. 세카이나 영광. 그 찬양 있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의미가? 가시적인 영광이. 눈으로 보이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밤에는 무슨 기둥? 불기둥. 낮에는 뭐가 보여요? 불기둥. 그것이 또 움직이네? 움직인다는 뜻이 무슨 말이에요? 움직이란 말이에요. 그 진이. 이스라엘 백성은 움직이란 말이에요. 쓰면 거쳐 삼으라는 거예요. 친히 하나님이 그걸 보이시고 40년 동안 의복과 신발이 닳지 않았어요. 그들이 누가 경험했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죠.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요.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사랑한다 생각이죠.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자기를 신임한다고 생각이겠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자, 히브리서 3장 17절. 자, 시작. 또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이 시체가 광야에 엎드린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반면에 40년 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분노케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분노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분노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볼 때 화가 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가 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열매냐? 그렇단 말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신임은 별개라는 거예요. 별개라는 거예요. 광야에,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역사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바에서 물이 터지게 하시고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40년 동안 그것도. 근데 그걸 단번에 신사로 사신 거예요. 40년 동안. 헤어지지가 않으니까. 날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 역사가 하나님의 신인과는 별개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몰랐기 때문에 본인들은 하나님을 분노케 하면서도 하나님 편에서 분노케 하면서도 본인들 생각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분노케 해도 그들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 삶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 역사와 기적이 하나님의 신임을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말씀 볼게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면요.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고 불법을 행한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한 거예요. 사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자, 지금 이들을 칭찬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들을 향한 분노를 표출한 거예요? 분노를 표출한 거죠. 근데 그들은 뭘 경험했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선지자 노릇했다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 선지자 노릇했다는 말은 예언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귀신도 쫓아내고 은사도 나타나고 치유도 나타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손의 역사가 그들 삶 가운데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신임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도리어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분노를 내시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근심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심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분노케 한다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예를 들어서 좀, 좀 헷갈린 것 같은데 잘 들어보세요. 이런 것이 보여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고 그래요. 기도하라. 예배 참석해라. 봉사하라. 헌신하라. 오늘 찬양 몇 장 해라. 이런 말에는 뼈쩍뼈쩍 해요. 왜냐하면 금방 이해가 되니까. 이건 쉬우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우진과 의도를 알고 그 우진과 의도를 순종하는 삶을 살으라고 하면은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구한다는 말, 하나님의 얼굴 구한다는 말도 생소하고 우진과 의도를 알아서 행하는 것도 생소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길로 행하라네. 길을 가르쳐주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 해결하래. 추상적인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안 들으려고 하고 복잡하게 느껴지고 낯설게 느껴지고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는데 네, 우리는 명확하게 알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삶 속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약의 사람들처럼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은혜도 주시죠. 먹여주시기도 하고 채워주시기도 하시고 이끌어주시기도 하시고 맞습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한 지혜가 또 올라가지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그래 안 그래요? 그거와 하나님의 신임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날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노를 활활 타오르면서 내게 행하신 일이라고 우리가 이해했냐 이 말이죠. 그렇게 이해 안 한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다시 말씀. 하나님 그분의 우진과 의도는 전혀 모른 채.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은 항상 하나님을 분노케 해요. 아멘? 이 특징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근심케 해요. 그러면 왜 근심케 하냐는 거죠. 그걸 봐야 되겠죠. 그러면 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는 항상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냐 이 말이죠. 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한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0절 한번 읽어보시죠. 자, 하나님을 분노케 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40년 동안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분노케 한 이유가 써놨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럼 하나님의 길이 뭘까요? 나오죠. 뭐라고 써놨어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뭘 몰랐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우중과 우도.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갖고 계신 계획들, 의도들, 그 목적들,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있는 마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케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명기 8장에 보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우중과 우도,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신명기 8장에 보면 8장이 뭐라고 써있다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셔서
광야는 똑똑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학벌 좋은 사람들, 돈 가진 사람들 아무 쓸데기 없어요. 광야는. 맞습니까? 왜냐하면 광야는 그것 가지고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광야로 일부러 인도하신 목적이 뭐예요? 광야는 낮추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신 목적과 우중과 의도예요. 아멘. 우리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길이라고 말하죠. 인생 길, 신앙의 길을 따라 행한다 그 말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자원과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그걸 단편적으로 보여준 게 광야로 인도한 거예요. 맞추신 거예요. 아멘? 자기 힘으로 살면 다 죽어요. 자기 지혜로 살면 다 죽어요. 무슨 말 아시겠죠? 낮추시고 8장에 읽어보세요. 낮추시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여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과 그의 목적과 그의 길을 계시해 주시면 그걸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맞습니까? 그게 써놨어요. 근데 이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들을 왜 홍해로 인도했는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가지고 홍해로 인도하셨거든요. 원래는 어디로 인도하려고 그랬어요? 바로 블레셋으로 인도하려고 그랬죠. 근데 블레셋으로 인도하면 성경에 써놨어요. 블레셋으로 인도하면 그들의 장대함을 강함으로 인하여서 겁이 나서 다시 도망갈까 봐 훈련시키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홍해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홍해에서 훈련시킨 다음에 원래 가데스 바냐에서 올라가려고 했죠. 훈련이 덜 되다 보니까 다시 40년을 뺑뺑이 돌려가지고 다음 세를 통해 요단강을 통해서 치고 올라가게 하셨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우중과 우도가 있다는 거예요. 홍해길로 가신 우중과 우도. 특별히 광야로 왜 인도했냐는 거예요. 광야로 인도하되 왜 쓴물이 있는 우물로 인도했냐 이 말이에요. 왜 먹을 것이 없는 광야로 인도했냐. 왜 하필이면 물을 주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뭐가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의 우중과 우도. 그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우중과 우도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뭘 구했어요? 그들의 피로만 구했어요. 죽게 됐으니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마실 물을 달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걸 달라는 거예요. 그들은 뭐만 관심 있어요? 자기 목적, 자기 필요. 그러니까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달랐죠. 모세는 뭘 구했어요? 아버지의 길을 구했어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출애굽기 33장.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가 주의 길로 행함으로 주님의 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은총 가운데 있게 해 주십시오. 모세는 아버지의 우중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항상 뭘 구했다면 홍해 앞에서 왜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우중과 우도를 모르겠어요. 마실 물이 없는 곳에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마실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이곳에 왜 나를 두셨습니까? 우리를 왜 인도하셨습니까? 그 우중과 우도는 뭡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우중과 우도는 관심 없어요. 뭐만 관심 있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신 놀라운 역사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는 보여줬지만 아버지 마음은, 아버지의 길은 가려졌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해 주셔도 그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아버지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자기 뜻과 자기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매일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만 했어요. 아멘? 우리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 똑같아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삶을 살지 않냐면 아버지만 몰라요.
나에게 왜 이곳에 두었냐 이 말이에요. 나에게 왜 이런 환경을 주셨냐 이 말이에요. 왜 나에게 이런 사람을 두었냐 이 말이에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은 자기의 필요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들이 그 순종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생명이 넘쳐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의중과 우대.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삶보다 하나님 손을 구하는 삶을 살아요. 자기 필요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도움만 구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노하지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어서 그런 환경을 주셨고 그러한 관계를 주셨고 그러한 일을 맡겼고 이러한 환경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는 구하지 않는 채 이 환경, 이 관계, 이 어려움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것만 됐다고 하는 거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분노를 하는 거죠. 나 때려치겠다고 하고 도망가겠다고 하고 숨어버리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모르는 거죠.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돼봐도 계속 안 돌이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하는 거죠. 근심하는 거죠.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로 행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제 우리 이제 하나님의 길을 구했던 그 대표적인 사람 하나 해볼게요. 시편 다윗입니다. 다윗 읽어보죠. 다윗 시편 86편 11절 시작. 주의 도를 길도자입니다. 길도자. 자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를 행하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라. 아멘. 여기서 핵심은 이게 다윗이 구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주의 길, 하나는 보니까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일심. 나눠지지 않는 한 마음. 나눠지지 않는 한 마음. 일심이잖아요. 나눠지지 않는 한 마음. 사실 두 마음을 품는 게 우상숭배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품는 게 우상숭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혼합주의 신앙은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도 추구하고 내 목적도 추구하고 하나님의 길도 추구하고 내 계획도 추구하고 하나님 원하는 것도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도 추구하고 이게 다 우상이거든요. 이게 혼합주의예요. 이 시대의 대표적인 우상숭배는 혼합주의예요. 다윗은 나눠지 않는 한 마음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길로만 행하고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만 알기 원하고 하나님만 기쁨에 하기 원하는 한 마음만 구했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순수한 동기 아니에요? 순수한 동기. 근데 중요한 것은 순수한 동기로 안 돼요. 뭐를 따라 행해야 돼요? 주의 길로 행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봐보세요. 노아 있죠, 노아. 노아가 하나님의 그 시대의 하나님 마음은 뭐죠? 의중과 의도는 뭐죠? 물론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가 하나님의 길이에요. 노아는 그 길로 행해야 돼요. 근데 노아는 순수한 동기가 너무나 뛰어나. 예, 순수한 동기가 너무나 뜨거워요. 그래서 물로 심판한다 그 계획을 알고 어떻게 하면은 가까워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오셔야 됩니다. 배를 만드십시오. 당신 좀 있으면 비가 옵니다. 배를 만드십시오. 이렇게 하면 동기는 순수한가 모르겠지만 하나님 뜻은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죠. 왜 안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마음은 노아 가족 외에는 다 멸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무슨 알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이라든지 여러분 직장이라든지 여러분 삶이라든지 여러분 선한 마음에 섬겨 안 섬겨요? 섬기지요. 섬기 안 섬겨요? 주의 영광을 섬기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뜻 안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을 향한 쓴뿌리, 서운함, 맹소의 마음을 가져요. 왜냐하면 나의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다고.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냐 이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길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 그게 많이 써놨거든요. 너희 길과 내 길이 다르고 너희 뜻과 내 길이 다르고. 써놨어요? 안 써놨어요? 써놨어요. 우리 신약에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육신의 것을 이루지 아니한다. 성령을 따라 말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다 무슨 말이에요? 내 생각, 내 목적, 내 자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 우주인과 우도를 따라, 하나님의 관점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은요, 우리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나도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 가족도 변화시킬 수 없고, 여러분 직장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사람들은 말해요. 목사님, 이런 거 말고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전도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는 이걸 좀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뭐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길로 따라 행하면. 근데 하나님의 길로 따라가는 것이 안 되는데 내 생각대로, 내 의로움대로, 내 순수한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안 이루어져요. 아시겠죠? 아멘? 그럼 우리가 뭐가 훈련돼야 될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로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길로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누구의 마음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그분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살아계셔서 인격체로서 반드시 계시하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얼굴 구하는 삶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는 게 아니라 이곳에 두게 하시고 이곳에 이끄신 하나님의 우주인과 우도는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원하는 모세는 그 길을 구하는 거예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우리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 뜻은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성령님을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삶과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명확하게 비춰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과 얼굴을 구하는 삶의 그 차이점을 명확히 보게 하셔서 우리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 분노케 하는 삶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우중과 우두를 하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깃든 충만한 역사가 오늘 고개 숙인 우리 성도분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되겠습니다.